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임종의 시간들을 함께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온 사랑하는 자녀손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외롭지 않은 죽음이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자녀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참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런 멋진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과정은 참 험악하고 참 이기적이고 참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지만 점점점 다듬어지더니 임종의 순간에 그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가운데 그 임종을 바로 앞두고 지금 이제 4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그의 모든 아들들을 12아들이죠.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자녀들을 저 자녀들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님 죽기 전에 야곱에게 넣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임종을 앞둘 때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저 이렇게 이제 기력이 다해서 떠나가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야, 야곱아, 너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좀 해라.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힘을 다해서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오늘 이제 아들들 르우벤을 시작으로 하나들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저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것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임종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마지막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저들을 향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든 이건 단순히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그냥 바램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마치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엄중함이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죠. 우리는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노종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야곱은 우리가 이 노년이 더 빛나는 사람이에요. 노년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제 시작하면서 참 우리에게 이 야곱은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중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광채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가는 이 모습.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이다.
예.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그랬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런 임종을 좀 꿈꾸시고 이런 마지막을 기도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해병대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자신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병대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보니까 끈끈한 조직들이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평생을 또 나라를 위해 뭔가 좀 봉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제대를 하고서도 다른 일반 군인들과는 다르게 그런 어떤 정신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한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앞두기 전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도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이 야곱과 같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아버지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을 향해 지금 오늘 야곱이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 르우벤을 향한 예언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르우벤. 여러분, 이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점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였다라고 아버지인 그가 자신의 맏아들 장남을 향해 먼저 칭찬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첫 번째 아들은요, 정말 존귀한 자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런데 이 기력의 시작이고 능력의 시작이었던 이 르우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이 말은 그에게 어떤 탁월한 능력들이 있었고 또 외모적으로도 어떤 권위가 있었고 육체적인 아주 강인함이 있었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장남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아들로 그가 태어났다라고 이 첫 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르우벤은 오늘로 말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부유한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유한 족장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맏아들로. 여러분, 이 부유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 삼성을 이끄는 그 지금 회장, 그 아버지 후광을 얻고 거기에 태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준비되어서 지금 거대한 기업체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큰아들 르우벤은 복된 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거대한 부유한 족장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니 뭐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먹고 입고 자고 뭐 씀씀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맏아들은 여러분 다른 아들에 비해 유산을 보통 다른 아들에 비해 2배나 물려받았단 말이죠. 맏아들로, 그것도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난 것은 그야말로 큰 복이었어요. 당시 이 맏아들의 의미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야 할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재시나 때로는 아버지를 대리해서 가장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쁘거나 아버지가 출타 중에 있거나 하면 가장의 역할을 대리하는 그 가장의 가문에 명예로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온 가족들은 그 장남을 굉장히 높이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장남을 선호하는 그런, 지금이야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얼마나 이 장남하면 높였습니까? 재산도 진짜 2배, 아니 2배가 아니라 어떤 가정들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다 주는 그런 이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쨌든 가문을 이어가야 할 그런 존귀한 자였기에 가정 안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의견의 존중을 받는 존귀한 자였어요. 명예로운 자였다는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르우벤 이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은 또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흔치 않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을 이어서 이제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가야 영적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또 영적 가문을 책임져야 돼. 차세대 영적 가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 르우벤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자신이 뭐 행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거대한 족장의 장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에 앞으로 이어갈 그런 영적 족장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복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제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난하지 않은 가정에서 여유롭게 태어나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연세가 70, 80 먹으신 분들은 진짜 뭐 90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어요. 거의 뭐 정말 홀로 서는 인생들을 살아오셨고 지금의 단단한 가정들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 덕에 지금의 이제 자라나는 그 세대들은 너무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내 가정이 평안하고 태어나 보니까 좋은 집이 있고 먹고 사는 일들에 큰 어려움이 없이 내가 태어나서 자라왔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충죽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그의 일생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훑어보면 그는 감사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불평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좀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우리가 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있는 이 자유죠.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두 손을 들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오늘 이 르우벤이 그런 복을 받았죠. 정말 큰 복이죠. 믿음의 가문 안에서 태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복이고, 부유한 가정, 여유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될 아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7, 8살 매가지고 예전에 필리핀을 한번 갔더니 이 공원을 갔는데 7, 8살 그 귀여운 아이들이요, 구두통을 메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구두를 닦으라는 거예요. 구두를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25년 전 이야기예요. 구두통을 가지고 7, 8살짜리 아이들이요,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왜냐하면 가정이 부모가 그 역할을, 먹여주는 역할을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구두통을 메고 와가지고 막 구두를 닦아줘. 근데 제가 그때 20대니까 무슨 구두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돌아보면요,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고, 그 어린아이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불행한 아이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너무. 태어나 보니까 힌두 국가예요. 태어나 보니까 알라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부처상에다 절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이슬람 여자아이들은 이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다녀. 한여름에도 다 얼굴을 감추고 다녀요. 그 더운 여름에도 얼굴을 다 감추고 온몸을 감추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공산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 나라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게 내가 자유를 억압받는지 안 억압받는지도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김일성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김정일이 신이에요. 김정은 저 어린 녀석이 신이에요. 신이에요. 거기에다 절을 해요. 매일같이. 북한은 김정일, 김일성 이 우상들이 나라 곳곳에 거대한 신상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 국민들이 날마다 절을 하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액자에다 해놓고 늘 절을 해요. 신이에요. 신이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은 신입니다. 죽은 김정일도 신이고 살아있는 신은 김정은이에요. 신이에요. 신. 통치자 아니에요. 여러분, 신입니다. 우상국가예요. 공산주의 정도가 아니라 우상국가. 태어나면서부터 국민들이 절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나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불행한 나라임을 알고 도망치려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한 군인이 도망치다니까 동료 군인들이 쏴 죽이지 않습니까? 총알을. 그래서 그 총알을 피해가면 총알을 맞고 우리나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 못 가요. 북한이라고 나라는 완전히 감옥입니다. 도망가면 죽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배급제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해외여행이요? 여러분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시죠. 해외 같은
꿈도 못 꾸요. 꿈도 못 꿉니다.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 학생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 친구들하고만 비교를 해요. 쟤는 나보다 더 좋은 핸드폰 갖고 있네.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신발 신고 있네.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좀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우벤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얼마나 복받고 태어난지를 잘 몰랐고 못 깨달았던 어리석은 영혼이었어요. 그는 당시 세계에서 0.001%에 속하는 특권층에 태어났어요. 그는 부유한 족장에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장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없는 삶이었어요. 르우벤의 삶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불평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만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배골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어디 마음껏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저 몽골 최근까지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 선교사들을 막 추방을 해가지고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6개월 1년짜리 좋은데 이제는 안 줘요. 이제 그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겨우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한 달짜리 무비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니까 이게 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한정 이런 복을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르우벤처럼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것이 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복에 자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세요.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없는 거죠. 우리 없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만 해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르우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 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물의 끓음같이 같은 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가 서모 비라와 간통죄를 저집니다. 서모, 첩이죠. 아버지의 첩이고 아내였던 비라와 간통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이 르우벤은 그의 인생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오늘 성경은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런데 이 물의 끓음, 여러분 이렇게 물을 가열을 하면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툭툭툭툭툭 이렇게 이제 기포가 생기면서 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언어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의 끓음이라는 말이 음탕하고 경박스럽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음탕하고 경박스러워. 다시 말하면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그의 성품 자체가 경박하고 좀 성적으로 음탕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이었죠. 젊은 날에 그런 성적 음탕함과 경박스러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정욕이 젊을 때는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그 성적으로 끓어오르는 그 음탕함과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이 르우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죽을 때 그걸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내 기력의 시작이고 내 권능의 시작인 이 맏아들, 가문을 책임져야 될 이 아들이 자신의 침상에 오른 것, 그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아들을 향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장자인 너 르우벤아, 너는 장자로서 받는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자녀로서 누려야 될,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어질 그의 모든 복들은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주죠.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경제적인 것들 2배를 받는 특권을 누구에게 빼앗기냐면 요셉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요셉이 2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이제 요셉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러한 장자의 특권은 요셉에게로 넘어져 가요. 그리고 가문을 잇고 영적으로 다스릴 그 어떤 영적 권세는 유다 지파에게로 빼앗겨버려요. 유다 지파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들, 유다의 왕들이 어디입니까? 다윗을 비롯해 유다의 계보가 되어지죠. 르우벤은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성경의 영웅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는 없어요.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왕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을 얻을 때에도 좋은 노른자 땅들은 뭐 요셉 지파, 르우벤, 므낫세,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저 서쪽도 아니고 동쪽, 이 밑에 쪽, 제일 남쪽 끝자락에 있는 적은 땅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요단강 동편의 맨 아래쪽에 비옥하지 않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땅을 르우벤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인구의 수에 있어서도 줄어들게 되어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관할 아래, 다윗 시대에는 유다 지파의 그런 장군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쪼그라든 지파가 되어져 버려요. 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사사시대와 열왕기 상하 시대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점점 더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가고 준비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실력적으로 준비되어져 가 쓰임받는 것.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젊은 날 크게 쓰임받는 것, 그것은 뭐 타고난 것이지만 그러나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준비한 것이죠. 야곱은 대기만성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마지막 그 순간 임종을 앞두고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비로소 숨을 거두게 되어지죠. 자,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장남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부유한 믿음의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장자로서의 세상의 모든 특권과 명예, 부요함을 모든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거머쥐었던 정말 0.01%의 특권층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르우벤은 그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모든 특권을, 영적 특권과 삶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기보다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음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의 끓음처럼 충동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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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하지 못했어요.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처럼 오디발 안에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정절을 지켰던 요셉처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이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은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그대로 내질러 버리면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모독을 안겨주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간통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씻을 수 없는,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할 온갖 좋은 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또 이 아들로 인해 그의 후손들조차까지, 그의 가족 후손들조차까지도 밀려나는 변방의 부족으로, 변방의 그저
한 지파로 전락해 버리는 그것이 루벤의 삶 때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들, 르우벤이 무너졌던 게 성적 유혹이었죠. 이 성적 유혹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사 가운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옥의 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옥의 티가 있어요. 다윗 왕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름으로 그의 말년이 비참해지죠. 그래서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이 서로 살육을 하는 그 일들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그 다음부터 그 가정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정쟁과 그런 사투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죽을 우리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지어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위험한 죄 가운데 하나, 이젠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죄가 간음죄고 간통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따라가시렵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건 죄예요. 죄.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젠 동성애조차도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모지각한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올려요. 여러분, 이 국가인권조례,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지금 뭘 놓고 있냐면 자유롭게 성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마음껏 성생활할 수 있도록, 동성애,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그것은 내 성적 지향의 자유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모든 법안 안에 다 들어가,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를 지금 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물의 왕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욕망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데 거침이 되는 법들은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교회들을 적대시하고 교회의 반감을 드러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후보들 가운데, 이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무슨 어떤 후보의 공약 1번이 바로 차별금지법 통과예요. 동성애법 통과더라고요. 무슨 진보당인지 뭔지 하여튼 그 당은 항상 그래만 동성애 통과가 당의 존립 자체의 1순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르우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온갖 좋은 복들은 여러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뺏어가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빼앗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이 땅의 좋은 복들은 다 르우벤처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빼앗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르우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복들을 바라보면서
그 복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족하며 사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에 만족하고 내 가정에 만족하고 내 적은 물질에 자족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쭈뼛쭈뼛 세상 기웃거리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도 하고 뇌물도 주고 뭐 이래저래 세상과 타협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하면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정말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 되신 그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에 아부하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승부를 하나님에게서 지세요.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오늘 이 르우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르우벤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야곱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